같이 박수 치면서 장를 찬양합시다. 마지막 노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서 나아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가진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사랑 찬양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려요. 날씨가 춥고 코로나 상황도 안 좋은 가운데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저희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뿌려지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길어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할 건데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한번 목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이 표지판이 뭘 뜻하는지 아는 사람? 이거 유턴이죠? 자, 뒤로 도는 거예요. 가다가 유턴 표지판이라고 해요. 자, 언제 이 표지판이 필요하죠? 길을 가다가 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할 때, 그렇죠? 유턴 표시를 기다려야 돼요. 혹은 길을 잘못 들었어. 가다가 길을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이렇게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유턴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유턴 표지판이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딜까요?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그치, 유턴 표시가 없죠. 그래서 다음 요금소가 나올 때까지 혹은 다음 이렇게 엑싯이 나올 때까지 아주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유턴 표지판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유턴 표지판은 자동차에게만 혹은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여행 갈 때,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갈 때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유턴 표지판이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자,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돌아봐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점검을 해보고 기억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만약 나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면은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우리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기는 큰 실패를 당했어요. 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도록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법궤를 어디에다 보관을 했을까요? 법궤를 어디에 보관했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 엘리야살이 몇 년 동안 보관을 했대.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20년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물론 이제 아주 영영토록 보관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법궤를 보관을 했대요.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던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참된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당시에는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을 왜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섬겼어? 농사를 짓는데 그 바알을 신을 잘 섬기면 비가 많이 내리고 농사를 잘 짓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런 욕심을 부렸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가 우리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유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 모여라라고 했어요. 그 모였던 장소 기억하는 친구들. 아까 뭐였어? 어디였어? 미스바에 모여라라고 했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물을 붓고 온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무기도 없고 뭐 제사를 지내고 있대, 예배를 드리고 있대.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뭐 해하고 다 뺏어오자 이러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큰일 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시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젖 먹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아주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즘은 바알 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알이 그런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대신 우리에게 바알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우상이거든요.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님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아기였을 때 여러분보다 더 어렸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됐을 때 TV에서 만화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침 9시만 되면은 만화동산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V 방송에서 국에서 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마음대로 유튜브도 보고 DVD도 보고 이렇게 컴퓨터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고 막 이렇게 스트리밍으로도 보고 그렇게 할 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재밌는 만화 영화들이 주일 아침 9시만 되면 TV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땠을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아, 몰라. 만화를 볼 거야. 그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너무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화를 보다가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서 만화를 보지 않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만화 동산의 유혹이 너무 컸지만 그 만화 동산의 유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어머니 덕분에 교회를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만화 동산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뭐 이런 경험 없나요?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그 만화 동산 같은 어렸을 적에 얘기를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만화 동산보다 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는 일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면 좋지만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게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난 예배 드리기 싫고 게임하고 싶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TV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그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리고 또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 2명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일요일 날 같이 주일 날 같이 수영장을 가자. 여름에. 수영장을 너무 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은 권동혁과 이윤재예요. 아주 지금도 연락을 하는 친한 친구들인데 지훈아 수영장을 같이 가자. 정말 재밌을 거야. 목사님이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은 엄마 몰래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미 그때 정도 됐을 때는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라고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영장 생각이 나기는 났어. 아쉬웠어. 그래서 나도 갔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아쉽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제 예배를 빠질 수는 없지.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친구 따라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감정이 우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뭐 이제 초등부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밝고 여러분들 이렇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벌써 사춘기가 왔어? 감정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은 사춘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봤을 때 사춘기라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 감정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실제하지 않는 감정의 상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주변에서. 사춘기라는 게 있어. 사춘기라는 건 뭐냐면은 10대가 되면 이제 사춘기라는 걸 겪는데 사춘기가 되면 괜히 심술을 부리게 되고 괜히 부모님이랑 말도 안 하게 되고 친구들이랑만 놀게 돼. 그런데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라고 자꾸 좀 문화적으로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실제 사춘기가 아니라 학습된 형태의 사춘기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형들 누나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나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때부터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학습된 형태로 사춘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목사님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별로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사춘기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기의 감정의 상태를 굉장히 집중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돼. 천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춘기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감정이 자기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 있잖아. 그러면은 나 심술 부리고 싶어. 화가 나. 짜증 내고 싶어. 그럼 감정이 우상이 되면은 내 마음대로 짜증이 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감정이 좀 짜증이 나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감정을 약간 억누르고, 그렇죠? 감정을 약간 억누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라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니야. 근데 좀 요즘은 너무 과장돼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렇게 과장돼서 표현되는 사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 있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우리 친구들 그런 뉴스에서 그런 거 보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정말 심해져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씩 우울할 때 있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조금씩 어떨 때는 우울할 때 있어.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막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면서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정말 우울증이 정말 심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만을 생각하고 나는 불행해.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돼. 자꾸 불만을 가지다 보면은 그 원래 실제하지 않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정말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런 우울증, 사춘기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감정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감정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기쁜 일로 여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 거야라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결단들, 승리들을 저희들도 누리면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비디오 오늘 나눴던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아스타롯 신이여, 저희의 재물을 받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소서. 어머, 저 사람들 좀 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 그럼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 이게 뭔 줄 아니? 너 나를 너무 얕본 거 아니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법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어머머,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만 취할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좀 뻔뻔하고 얄미운걸?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도 심판하셨어. 그리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셨어. 법궤가 지금 어디 있었는데? 법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마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제사장 엘레아살이 지켰어. 아, 그랬구나. 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커졌어. 저기 저 사람 사무엘 선지자 아니니? 큰 소리로 무언가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들을 우리 중에서 없애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할게요. 다른 신들은 모두 버리겠습니다. 나도요. 참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네. 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되게 많은데.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도 미스바로 가자. 미스바? 거긴 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두 모이라고 했어. 물을 길어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야. 아하, 가자. 우리도 어서 가자.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우리 더 기도합시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딘가 숨어 있었나 봐. 어서 도망가자.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어. 어서 도망가자. 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 좀 봐. 하나님이 큰 천둥과 번개를 내리셨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어.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고정할래.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자. 자, 우리 복습 퀴즈 하기 전에 목사님이 광고 좀 할게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 다 같이 보여줄게요. 다 보여줄게. 자, 우리 카메라 한 번만 켜볼까 다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카메라 다 켜고 잠깐만 한 10초만 켜보자. 카메라 다 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은 줌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세수 안 해도 괜찮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괜찮아. 잠깐만 켜고 다 같이 한 번만 인사해 볼게요. 자, 켜준 친구들 고마워. 자, 우리 여기서도 인사해 봅시다. 우리 여기서도 인사했어. 자, 여기서도 인사할게요. 자, 우리 인사해 주세요. 자, 여기 인사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12월 12일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12월 19일이고 그리고 우리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좋고 성탄절이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6일은 다다음 주인데 우리가 성탄절에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첫 번째 행사 이름이 뭘까? 하나 맞춰봐. 뭐라고? 모르겠어. 첫 번째 행사 이름은 우리 약간 선물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맛이 있어요. 또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또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선물도 중요하지.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한 사람당 선물 몇 개까지 받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1개는 아니야. 2개 이상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잘하면 3개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 코로나인데 대면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도 섞어 드리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을 우리 한양제일교회 어른들 선생님들이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그날 토요일 11시에 있는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본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기 어른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들이 잔뜩 쌓여져 있을 거야. 거기에 이제 우리 초등부 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줄을 잘 서야 돼. 거기서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굉장히 목사님이 부끄러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줄을 딱 서가지고 한 사람씩 딱 가가지고 선물을 나는 이거, 요거, 저거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테니까 그럼 정말 즐겁겠죠? 그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누리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직접 가기는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 해도 좀 불안해요. 그러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게요. 자, 근데 어쨌든 선물을 마음껏 받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마련되어 있는 선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골라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12시에 시작하면은 11시에 시작하니까 뭐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걸려? 그 정도 그럼 뭐 10분 만에 끝낼까? 아유, 욕심도 많어. 자,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11시. 토요일 11시.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주일이지. 주일 날은 우리 지금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냥 우리 초등부실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드려요. 또 드려요.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 예배 토요일이 스페셜한 예배고 주일은 주일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2부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2부 때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과 동생 형 누나들과 같이 지내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물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네. 우리 친구들이
물론 선물을 받기만 해도 돼. 여러분 받기만 해도 되는 그런 나이야. 그렇지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굉장히 생각이 성숙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성숙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내가 이 크리스마스 때 뭘 할까?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념할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자. 마음속으로 손든 거 다 알아. 자, 그래서 부끄러워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안 들는데 나만 들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못 들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 발표를 할 건데 성탄절 발표를 우리 친구들이 성경 구절을 한 사람당 최소한 한 절 정도씩은 좀 이렇게 외워서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구절이 주어지면은 성경 구절 한 절 암송하는 건 쉽잖아. 한 절.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잘 들어봐. 10절이 아니고 몇 절? 한 절. 한 절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인생을 통틀어서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목사님 간증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7살 때였어. 목사님이 7살 때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유치부잖아. 교회를 가는 거야 혼자서. 근데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혼자서 갔어. 유치부에서 좀 가방을 들고 영광교회였어요. 영광교회 유치부 노란색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아무리 분들 몸이 날아가요? 아니요. 날아가진 않지. 근데 목사님이 그때 느끼기에는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이 바람이 많이 불었어. 내가 너무 어리니까 힘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버스 표지판을 막 붙잡고 막 이렇게 건물들을 붙잡으면서 어렸을 때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른이 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장난도 치고 떠들고 막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용감하게 바람을 이기고 교회를 갔었던 거는 내가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두 번째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언제냐면은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우리 천사 날개 복장을 하고 성경 구절을 막 외웠던 기억이 나. 근데 목사님이 그때 물론 뭐 잘못한 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지각한 때도 있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때 되게 명언을 남겼어. 선생님한테 뭐라고 명언을 남겼냐면은 저 다 외웠어요. 더 외울 거 있으면 저한테 더 주세요. 이런 명언을 남겨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다음에 지금 되돌아봤을 때 내가 예배 시간에 지각도 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 크리스마스 공연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거는 정말 잘했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명당 한 절씩 줄 건데 친구들 중에서 마음속에 욕심이 드는 친구가 있을 거야. 목사님, 선생님, 저는 더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친구는 더 줄 거야. 더 줘가지고 더 멋지게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겸손하게 한 절만 할게요. 그럼 한 절만 해도 괜찮아. 근데 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를 줄 거야. 저에게 성경 말씀을 더 주세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10절도 할 수 있고 5절도 할 수 있고 더 멋지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회를 줄게요. 그런 친구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이제 성경 암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드릴 건데 목사님이 아까 우리 초등부실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보니까 저쪽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친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청소년부실에서는 청소년부 중학생 고등학생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핸드벨을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질 수 없다. 우리 초등부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선물도 마음껏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물도 풍성하게 정말 준비해 줄 거예요. 우리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연습을 언제 할까 우리? 아니 14일 하면 너무 늦고 연습은 우리 다음 주 주일날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주일날 해야 되니까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이 시간 초등부실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25일날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은 25일날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물론 참석을 연습 안 해도 같이 와도 괜찮지만 그래도 성경 암송도 하고 하려면은 다음 주 19일날은 와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허락하시고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다 끼고 방역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예배실로 이렇게 와서 같이 많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합시다. 그리고 저는 더 많이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퀴즈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나요? 자, 우리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쉬운데? 자, 알았어. 잠깐만 해봅시다. 자, 손가락으로 딱 자기 몇 번 하세요. 한꺼번에. 왜냐하면 정답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3번 부르셨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이 잘못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샤마라는 히브리어 뜻은 뭘까요? 자,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자 선생이 어떻게 전했나요? 이제 엘리자 선생님 벌 받으실 거예요, 아들들. 또 안 좋은 말씀을 잘 드렸어요.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